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랬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 말은 무엇을 하든지 시작보다도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시작할 때는 잘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아주 열심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좀 가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끝을 어떻게 맺느냐, 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마라톤 경주를 해도 시작은 조금 늦어졌어도 마지막에 가서 꼬링할 때 1등으로 꼬링하면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평가는 마지막에 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사람마다 신앙생활을 보면은 꼭 바람에 펄렁거리는 그 바다 물결과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사가 됐다가 마귀사촌 됐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은혜롭다가도 어떤 때는 처지기 시작하면 그냥 막 처지는 거예요. 막 처져. 사람이라는 것은 다 부족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그런데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나느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느냐, 요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언제나 실패와 성공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의 얼굴과 실패의 얼굴. 그래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항상 그래요. 어떤 일은 잘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은 또 실패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실패도 성공을 위한 한 단계이다.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실패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성공할 수 있는, 그 실패한 경험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살아있다고 하면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아멘?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실패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는 또 있는 거예요. 일어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평범하게 살았는데 나이 70쯤 돼가지고 이제 할 일이 별로 없고 이러니까, 이번에 70세쯤 되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취미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야,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70세에 시작을 했지만은 얼마나 인기가 있고 그림이 뛰어났는지, 그려놓으면 막 사겠다는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그 인생 말년에 아주 그냥 그 화가로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성공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내일 성공하면 돼요. 아멘. 그런데 마지막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 노아 때 보면은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냥 평소같이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비가 오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비 안 왔나 뭐 옛날에도 뭐 홍수 좀 날 때 있었지. 그러니까 뭐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게 마지막 심판인데,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는 이 비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을 받아서 세상이 멸망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그냥 망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오늘날 환란이 많잖아요. 환란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주 큰 환란이 있는데, 아니 환란이 뭐 처음 있나? 옛날에도 있었지. 지진이 뭐 처음 있나? 옛날에도 있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디어져 있는 거예요. 무디어져 있어요. 마음에 무디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거. 그래가지고 40절에 보면 그때에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평소 하던 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일 그냥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이제 주님 맞이하게 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처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맞이하느냐 못하느냐. 아주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밤낮 술이나 먹고 행패 부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결국에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을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그냥 예수님 오실 때 정말 그냥 멋진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몇 달 동안 이 지구 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아주 마음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자꾸만 전쟁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고 하여튼 뭐 복잡해. 지금 이 시간도 복잡해. 굉장히 복잡해.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구제역 이 전염병이 희한한 거예요. 아직 우리 인간이 그 약을 만들어내질 못했어요. 해결을 못해요.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아까운 소와 돼지 다 그냥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데 그걸 그냥 멀쩡한 걸 그냥 땅에다 다 묻어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버리는 게 아니야. 그 전염병이 퍼져 오면 그냥 거기 있는 건 다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제역과 같은 무서운 병이 사람에게도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 사람에게도 그런 전염병이 이제 퍼지면 약도 없고 대책도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또 요새 지진이 그냥 얼마나 심합니까? 지진이 그냥 구도나되고 우리나라에 그런 지진 한번 일어나면요 아파트고 뭐고 없어요. 그냥 완전히 싹쓸이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몇십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또 쓰나미가 어떻게 일본을 이렇게 휩쓰는 거 여러분 TV를 통해서 봤죠. 그냥 바다 물결이 그냥 몰려오니까 그냥 온 동네를 쓸어버리잖아요. 쓸어버려. 한순간. 21세기의 과학 문명이 크게 달했다고 하지만은 이 대재난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힘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달나라에 간다, 어쩐다, 큰 소리 쳐봤자야. 이 어마어마한 재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야, 속수무책. 특히 세월이 가면 갈수록 환란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죠. 2000년 전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환난이 올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환난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너무 큰 환난이야. 너무 큰 환난. 그 환난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들, 환난의 이 날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짧게 이렇게 줄여주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자.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바로 22절의 말씀이에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심판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오고 지진이 오고 쓰나미가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를 비껴갈 것입니다. 아멘. 비껴갈 거예요. 이번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쓰나미가 몰려올 때 저하고 같이 사는 그분하고 또 아들하고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고 필라델피아에서 비행기 타고 동경 그 공항에 이제 내렸다가 부산으로 바로 오는 그 델타 항공기를 탔어요. 그런데 일본에 왔을 때 지진이 나버려서, 이야, 그랬으니까 내린 다음에 지진이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릴 데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내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삿포로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내려졌어요. 거기는 델타 항공 사무실도 없고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칼 비행기가 마침 이 부산으로 오는 게 있어가지고 무사히 오게 됐습니다만은 손해는 많이 봤지. 왜? 또 표를 끊었으니까.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난이 왔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런 아주 그냥 쓰나미가 몰려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아슬아슬하게 얼마 한두 시간 차이로 그렇게 피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환난이 많다, 큰 환난이 온다, 그럴 때 우리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평안할 때는 그런 체험 못해. 환난의 때, 큰 환난이 있고 아주 그냥 그런 재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나를 지키시고, 어떻게 나를 먹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택하신 백성들은 오히려 기대를 가져도 돼요. 이야,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 나를 어떻게 지키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냥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 뭐 걱정할 거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냥 기쁨이 충만해서요. 이제 곧 순교하게 될 것도 모르고 그냥 항상 그렇게 기뻐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으면 예수님 만날 것이고, 죽으면 더 좋은 천국에 갈 것이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큰 환난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부족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택함 받은 성도와 다른 점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만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냥 밤낮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그냥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데로 인도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낮 원만불평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지옥생활입니다. 지옥생활이에요. 우리는 환난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만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불안에 떨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바라보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상 살아있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없어질 세상만 바라보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나 있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 평강을 얻고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귀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사세요. 붙잡고 사세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하찮은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지 맘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떨어진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대요. 그게 뭐예요? 우리 형편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걸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걷어가려 그러면 걷어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걷어가면 막을 자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아무리 위험한 일을 당해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 주권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 바라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그렇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렇죠? 지금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물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 원어를 보면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바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몇 사람은 죽을 거다, 이거예요. 이건 벌써 하나님의 순교자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작정된 그 사람은 이제 순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장하세요?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세요. 믿으세요. 왜 이 말세에 우리를 그렇게 높은 사람 앞에 끌고 가고 그렇게 하느냐? 전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전도할 기회. 왜 사도 바울을 가이사 앞에까지 세웁니까? 그래야 로마 황제에게도 전도할 기회가 있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모든 사건을 전도할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순교자의 반열에 세우려면 죽게 하시겠고, 그렇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할 생각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을 때 큰 환난이 있게 하시는지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큰 환난이 있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냥 큰 환난이 있게 하시느냐? 택하신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몽땅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 큰 환난이 거기에 아주 유익한 거예요. 예수 믿게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환난이 아주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첫째로는 회개하는 데 유익합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큰 환난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요. 아주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이 그냥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큰 그 환난을 당하게 되면 뭐 자존심이다 어디 있습니까? 뭐 고집이다 어디 있습니까?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이 큰 환난을 방패로 삼아가지고 그냥 그 강팍한 인간, 돌덩어리 같은 인간도 거꾸러지게 만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시키는 데 있어서, 이 회개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환난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떻게 해요? 침상에 덤질터이어 이제 병들어 눕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이거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는 회개 안 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그 강팍한 사람, 돌덩어리 같은 사람들도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서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이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다같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큰 환난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환난 때에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처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환난은 전도의 기회다. 환난은 전도의 기회, 전도의 기회. 이 환난 때는요, 정말 전도하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이 온다 했는데 우리는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항상 깨어 기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게 되니까 이 환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소에도 기도 생활 좀 하지만은 편안할 때는 뭐 그렇게 깊은 기도 안 해요. 뭐 심각하게 기도 안 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요. 그냥 그러고 끝나요. 뭐 기도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간단해요. 뭐 깊은 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큰 환난을 당한다고 해보세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그냥 정신이 그냥 퍼뜩 나는 거예요. 정신이 퍼뜩 나는. 아멘.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막 불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막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큰 환난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복을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저 솔로몬처럼 뭐 그냥 먹을 거 많고 돈 많고 금은보화가 많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을 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냥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리고 뭐 전쟁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냥 뭐 너무너무 잘 살아. 그게 좋을 것 같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밤낮 술이나 먹고 밤낮 그렇게 이제 세상 향락만 누리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슬금슬금 믿음이 다 없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뭐 기도도 길게 할 것도 없으니까 기도 생활도 안 하다 보니까 은혜라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방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데려다가 그냥 첩을 삼고 이래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어서 재벌이 돼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해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봤자 솔로몬의 반이라도 되겠어요? 솔로몬 같이 되면 될수록 인간은 방탕하게 돼 있고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주 그냥 빈약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와 반대로 다윗을 보세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밤낮 도망 다니고 다리를 뻗고 하룻밤도 못 자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사니까 이 다윗은 시편을 보면 얼마나 피 맺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 기도 가운데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 시편을 보면. 아멘. 그러니까 이 환난을 늘 당하는 가운데 깨어 기도하게 되고 따라서 경건하게 살게 되니까 더 거룩해지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성공입니까? 첫째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예수님 오실 때에 맞이하게 되는 사람이 성공입니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성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환난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타락하는 사람이 막 생기고 배신자가 생기고 사기꾼이 생기고 그냥 너무 복잡해져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왜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사기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과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돕고 사는 이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믿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아예 단정을 지어버리고 아예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러고 넌 나고 난 나다 그리고 자기 혼자 자기 신앙이나 지키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 잃어버린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다 저버린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전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라는 건데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말씀 전체를 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환난이 오고 어떻게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원수들이 괴롭혀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나는 그를 사랑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를 끝까지 사랑만 하겠습니다. 저 원수를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만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세 번째로 끝까지 주의 일에 충성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주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잘 돌봐주는 거예요. 자기 신앙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신방도 하고 가서 기도도 해주고 사랑방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돌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교회학교 교사 맡으신 분 있습니까?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집사로서 권사로서 사랑방 목자입니까? 마을 목자입니까?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의 일에 충성하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